자, 이 소망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소망하는데 참 소망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근거해서 제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데, 로마서 5장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5장은. 그러면은 로마서 5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로마서 거기 4장 25절을 보죠.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바로 로마서 4장 25절, 이것을 설명해 놓은 장이 로마서 5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신약에서 로마서 5장보다 더 자세하고도 중요한 장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 중에 특히 로마서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는 화평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로마서 5장 1절을 보자 같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어요. 에베소 2장 1절 3절인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는 혼의 구속을 또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 화평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짜증이나 내고 불평이나 하고 또 시들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내 안에 화평의 근원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맨날 같이 축 처져 있느냐 이거예요. 화평의 근원이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그 화평의 근원을 근심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근심 걱정으로 쌓여있고 매일같이 내가 의미심 축 처져 있다면은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근심해서 얘야 힘 좀 내라, 힘 좀 내라.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느냐? 웃어라, 기뻐해라 이러면서 안에서 계속해서 신음하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은 우리는 화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뭔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자꾸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행위로다 뭘 이루어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여 그분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선포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있다면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 가려고 정죄하고 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상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화평을 잃어버릴 걸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얼굴에 웬만하면은 죽을 일 하면은 웃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웃어야 된다 이것이. 그렇다면 소망의 근원은 또 어디서 왔느냐? 소망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
자, 본문 로마서 5장 2절을 보죠, 우리.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이 소망의 근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치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예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삭사죠. 약속된 신부였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양자로서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때 비로소 재물을 갖고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성소가 아예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무리 깨끗하려도 양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느냐 안 돼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자체도 깨끗해진 거예요. 양심 자체도 그 순간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의롭게 선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 행세를 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거죠. 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참으로 미신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무슨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화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닻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여러분들. 예,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죠.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의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느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돌아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처져 있고 무기력하고 그 자체가 매일같이 마귀에게 항복하는 생활에 내가 너한테 항복한다. 어?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자, 그런데 이 은혜 안으로 넣어 주셨다는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자체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주 내가 아무리 몸을 격식을 잘 갖추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 뭐 그러한 유명세를 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의한 자로 여기세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차피 사생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뭔가 다르긴 다른데 얼굴 표정에 뭐가 쓰여지긴 쓰여야 되는데 내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응? 그러면은 물어본다고요. 어째 당신은 그렇게 얼굴 표정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 어려운 지경에도.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소망을 갖고 있어 그러는 것이요. 그럼 그 소망이 뭐요? 나도 좀 한번 가져봅시다 하면 다 된 거예요. 한 마리의 물고기를 또 이제 낚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시간 문제예요. 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전에서 34살 된 어느 총각의 전화가 왔어요. 어느 총각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물어보려니 시간이 제약돼 있죠. 성경 공부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봐요.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세히 그 강의하는 거를 좀 들어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분명히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고 수단이고 모든 것이에요. 조건이고 수단이고 모든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자,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을 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환난의 인내의 연단의 소망이 그냥 일시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올라가는 게 소망이라는 단계가.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고난을 영광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다면은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없다 이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현재의 생활 속에서 겪는 온갖 시련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동력이 나오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시련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인내라는 성품이 형성돼요. 인내라는 성품이 형성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갖춰져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첫째는 시련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이 형성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성품이 완성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갖춰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장 3절을 다시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돼요. 진정하게 머리를 배워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뜨겁게 소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 주시는 그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좌절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마다 시련과 인내와 환난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한테는 소망이 있어. 예수님께서 나 데리러 오시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 또 내가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타락한 선사들을 심판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을 다가 내가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주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내가 그 소망이 있다. 이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몇 번씩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이 환난이나 인내는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참 이 환난과 인내를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인내를 연단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건 고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어떤 기구에서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 즉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회사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쓰든가요? 아니죠. 훈련을 시켜요. 거기서 또 출연해요. 그래갖고 능력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부서를 배치해준다 이것이에요. 아무나 무조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참으로 이 사람은 쓸만하다. 그때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꾸 뒷공무니를 뺀다. 그러면 맡기시질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고난을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연단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배움의 학교라 이것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는 이 말씀에서 결국 소망은 환난의 결과로 나타나게. 환난의 열매라 이것이. 환난이 없으면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5절부터요. 본문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같이 보죠. 쭉.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죠. 무기력하고 경건하지 않냐고 죄인들이고 원수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잔인하게. 차라리 총살형을 당하면은 총에 맞는 순간만 고통을 금방 죽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 아주 극형이래. 아주 잔인한 거. 빨리 죽지도 않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래요. 빨리 죽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달아 놓으면요. 새들이 와서 짜먹어요. 살을 짜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로마 제국은 안 그랬어요. 그냥 놔둬요. 그냥. 어? 새들이 와서 시체를 짜먹는 거예요. 숨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잔인한 형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잔인한 십자가형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이 6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요지는 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한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다 이것이야. 다 내줄 수 있다 이것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소망을 하질 않아요. 그 소망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휴거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휴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걸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에게는요. 5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뀌었을 때 물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참 너무나도 은혜가 넘쳐요. 감지덕지예요. 우리가 뭔데 뭐가 잘났길래 그렇게 부어주셨을까?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음미할 때마다 내가 이 가정이나 세상에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나 사업으로 어려움을 받을 때나 풀리지 않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또 이 내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끼리 서로 그래서 아끼고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따지고 심판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심판할 때에 그랬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는가 이거를 되새김질을 잘 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5장 6절 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가장 위대한 거.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담 아래서 타락했을 때, 아무 소망도 없었을 때에 바로 그 소리예요.
때가 돼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서 태어났을 때, 엄격한 율법 아래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정죄하고 흉보고 다투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남을 저거기에 앞서 일단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과연 내가 이 말을 해서 될까? 나 자신부터 심판하면 실수가 별로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경건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랬어요.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갈잎이 낙엽이 시들어서 떨어져 봐요. 바람이 불어봐요. 힘없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힘없이. 우리는 여기 공원이 있어서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있어서 그때는 저도 좀 고생을 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만 몰려와 이놈의 낙엽이. 그런데 우리가 그 신세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낙엽 그냥 쓸어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불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봐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경건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포됐다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서 8장까지 쭉 전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고 선포한 것이에요. 특히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원수관계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바로. 안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만 받아들여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여요. 정반대 이 세상 종교하고. 그래가지고 죄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 기독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 조직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 영역이 침범이 되니까. 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이것이요. 5장 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 벌써 믿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랬죠. 그의 피를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을 그렇고. 자,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상하네. 앞에서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데 왜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백보자 심판 모두 포함된 말이에요. 모두 포함된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으로부터 또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특별히 여기서 큰 진노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해결을 본 사람들이니 이미 해결을 봤어요. 자,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의 몸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 의하면 앞으로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맨날같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휴거되는 그 순간에. 자, 본문 5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랬어요.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소망을 또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써 네가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다. 이제 나의 완벽한 몸의 지체로서 완성이 된다. 그 뜻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절 5장 11절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다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다리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안에다 모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소망의 근원이신데. 자,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어렵고요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나도 난감한 일을 당할 때마다 소망의 근원이신